여러분 안녕. 오늘도 기도로 예배 시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건강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더욱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표 한번 외치고 찬양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예배합니다. 전도합니다.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 하여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하여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 하여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정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일주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계약한 친구도 있고 아직 계약 안 한 친구도 있을 텐데 계약했다고 바빠서 8월 요절 안 해오면 안 되고 아침에는 바쁠지도 모르니까 공부 다 끝나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놀기 전에 8월 요절 엄마 따라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놀다가 저녁 먹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온 가족이 다 같이 8월 요절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번 읽으면 하루에 3번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8월 한 달 금방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외워서 그 말씀으로 일주일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전도사님 따라서 8월 요절 따라하고 시작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도 따라 읽으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28절 41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우리 친구들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아프다고 막 보채나요? 아니면 엄마한테 약 달라고 하나요? 전도사님 생각에 우리 친구들은 아프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믿고 기도해도 아픈 곳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병이 안 낫는다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특히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장이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 큰 어른이 왜 우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른들도 울 때가 있어요. 야이로가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야이로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파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딸이 죽을까봐 걱정되어 울었던 거예요. 아마 야이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딸의 병을 못 고치고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 출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을 병 걸린 딸을 고칠지 못 고칠지 궁금해서 다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해요.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린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2년이나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올 때 분명히 의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아팠다는 것을 보니 아마 그 의사도 못 고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써보고 누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피가 멈출 거라고 말해서 그 음식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가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피가 멈출 거라고 해서 하루 종일 다리를 높이 올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본 지 12년이 되었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거의 포기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보면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유출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혈루증도 유출병의 종류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유출병은 아주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을 가진 사람은 깨끗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눕던 침대도 깨끗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도 깨끗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누웠던 침대에 누웠다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 온몸을 씻어야 하고 입었던 옷도 벗어서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레위기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유출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 옷을 벗어서 빨아야 하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어요. 그런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던 이 여인과 가까이 지냈을까요? 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과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과 가까이 지내고 친구를 하고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되면 자신까지 부정해지니까 이 여인과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늘 혼자였고 또 이 여인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벌레 보는 것처럼 대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단지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셔서 유출병 가진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벌레 보듯 하며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었고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도 뜨게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12년 동안 앓던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얼굴을 천으로 다 가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사진도 찍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바로 기사가 떠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을 때라서 언제 예수님이 지나가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깨끗하게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와서 옷에 피가 묻었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저녁이 되어 어두워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그 사람들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차마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기 부끄러웠어요.
다음에 사람들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다 나을 거라고 믿고 조용히 예수님 가까이로 조금씩 다가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흘렀던 피가 멈춘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어깨도 부딪히기도 하고 걷다가 손이 다른 사람과 닿기도 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예수님 옷을 실수로 살짝 건드린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일부러 그 여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래서 혈루증이 낫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하인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하인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너무 슬펐는데 슬퍼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위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으며 분명히 아이가 죽은 걸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죽은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아이가 누운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어요. 달리다굼은 아람어인데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더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며 예수님을 안 믿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마가복음 5장이 마무리돼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거예요. 우리도 아플 때 야이로처럼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아플 때 약도 먹어야 하지만 약만 꼭 먹어야 나을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약도 먹고 기도도 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 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가기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으로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병이 즉시 낫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약으로도 못 고치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원하셔서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도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8월 요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